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세상은 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있음과 없음이 같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어렵고 쉬운 것이 같이 있어야 문제가 이루어지고, 길고 짧은 것이 같이 있어야 비교가 되고, 높고 낮음이 같이 있어야 경사가 생기고, 앞과 뒤가 같이 있어야 순서가 생긴다. 그러므로 슬픔 속에 행복이 있고 좌절 속에 희망이 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열린 눈으로 보고 묵묵히 행하라. 사물에 이름을 붙여서는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 이름을 붙이면 만물이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본질을 볼 수 없다. 현명함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진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훔치지 않으며, 욕망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탐욕을 멀리하면 다툼이 사라진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함으로 도에 가깝다. 낮은 땅에 거처하면서 마음은 깊은 심연으로 향한다. 남과 같이 있으면 늘 한마음이 되고, 말을 하면 정말 미덥다. 다스리면 잘 다스려지고, 일을 하면 큰 능력을 발휘하며, 움직이면 곧바로 진리가 된다. 애당초 남과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귀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채우려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 단련하여 뾰족하게 만든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방에 가득하면 지켜내지 못한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야 하는 법, 그것이 자연의 길이다. 남이 칭찬한다고 키가 한치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비난한다고 몸이 가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구태여 자신을 과시하여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멸시를 피하려 하는 모든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적인 행동이 결국은 부자연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일임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 사람은 이런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남이 칭찬을 하거나 오해하여 비난을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소박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살아갈 뿐이다.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삶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천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해방의 삶이다. 모든 것을 낳고 기르지만 자기가 만들어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남을 길러주어도 관여하지 않는 것, 이를 오묘한 덕이라 한다.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르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30개의 바퀴살이 가운데로 몰려드네. 가운데가 비어있어 바퀴가 굴러가네. 속이 비어있어 그릇이 쓸모있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나니 속이 비어있어 방들이 쓸모있네. 그러므로 있어서 이로운 것은 빈 부분의 쓸모 때문, 있음이 이로운 것은 없음이 쓸모있기 때문이다. 도는 비어있기에 그 쓰임이 있다.
사람이 만든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이 만든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사람이 만든 맛이 사람의 입을 혼란시킨다. 말 달리며 사냥하는 즐거움으로 사람의 마음이 미치고 진귀한 보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채울 뿐 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한다. 성공하려면 몸을 앞세우지 마라. 칭찬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그것은 몸 같은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 무슨 말인가? 칭찬을 받고 욕을 먹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상기되고 욕을 먹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얻어도 깜짝 놀라고 잃어도 깜짝 놀란다. 이것을 일컬어 칭찬을 받거나 욕을 먹을 때 깜짝 놀란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몸 같은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이를 본질이라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이를 진실체라 한다. 더듬어도 만져지지 않는 것, 이를 심오한 것이라 한다. 이 세 가지는 따질 수 없으니 뭉뚱그려 하나로 삼는다. 자신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한 것이고 힘써 행하는 자가 의지가 있다. 텅 빈 극점에 도달하여 고요함을 철저하게 지키면 만물이 아울러 일어나나니 나는 만물이 거기로 돌아옴을 본다. 만물이 번성하여 온갖 자태를 뽐내지만 각각 돌아와 그 뿌리로 간다. 뿌리로 돌아가면 지극히 고요해.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의 세계는 불변의 세계. 불변의 세계를 알면 그제야 밝은 지혜에 얻나니. 불변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망령되어 온갖 고통 빚어내도다. 불변의 세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포용하나니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세계에서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면 각각이 모두 주인공이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되나니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 진리는 영원하므로 이 몸이 없어져도 걱정이 없다. 비움이 지극하면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모가 나면 온전해지고 구부려지면 곧아지며 푹 패이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며 적어지면 얻어지고 많아지면 헷갈리나니 이 때문에 성인은 하나를 붙들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아지고 자기를 옳다 하지 않으므로 드러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을 이루며 자기를 아끼지 않으므로 오래간다. 오직 남과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에는 다툴 자가 없다. 화목한 가정에는 효자가 없고 화평한 국가에는 충신이 없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않고 소나기는 종일 오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
하늘과 땅도 오히려 오래 버틸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므로 도에 따라 사는 이는 도를 가진 자와는 도에서 하나가 되고 덕을 가진 자와는 덕에서 하나가 되며 잃은 자와는 잃음에서 하나가 된다. 도에서 하나가 되면 도를 가진 자 또한 그를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덕에서 하나가 되면 덕을 가진 자 또한 그를 얻은 것을 즐거워하며 잃음에서 하나가 되면 잃은 자 또한 그를 얻은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진실함이 부족하면 신뢰받지 못한다. 발돋움하는 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다리를 많이 벌리면 갈 수가 없다. 자기를 나타내는 자는 밝아지지 않고 자기를 옳다 여기는 자는 드러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를 아끼는 자는 오래가지 않는다. 스스로 의시되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좋은 행위는 흔적이 없고 좋은 말은 티 뜯을 것이 없다. 좋은 셈은 주판과 상가지를 쓰지 않고 잘 닫은 것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지 못하고 잘 묶은 것은 새끼줄로 묶지 않아도 풀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제한다. 그래서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다. 늘 모든 것을 잘 구제한다.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리는 일이 없다. 이를 일컬어 밝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선한 자는 선하지 않은 자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자는 선한 자의 삶의 바탕.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지혜로운 자라도 크게 혼미할 것이니 이런 이치를 일컬어 진리의 요체라 부른다. 열매 맺어도 의시되지 말라. 열매 맺어도 자랑하지 말라. 열매 맺어도 교만하지 말라. 열매 맺어도 억지 부리지 말라. 열매 맺어도 그저 그런 것. 물실은 장성하면 늙어지니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 남을 아는 자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자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 굳세다. 만족할 줄 아는 자 넉넉하고 굳세게 행하는 자 뜻이 있다. 제자리를 잃지 않는 자 영원하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 영생한다.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군주의 자리를 잃는다. 줄어들게 하려거든 반드시 부풀게 해주고 약하게 하려거든 반드시 강하게 해주며 쓰러지게 하려거든 반드시 일으켜주고 빼앗으려거든 반드시 주어라. 이것은 오묘하고 현명한 이치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하며 신은 하나를 얻어 신령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채우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 살아가고 임금은 하나를 얻어 세상의 기준이 된다. 이루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 하늘이 그 하나로서 말지 못하면 찢어질라 두렵고 땅이 그 하나로서 편안하지 못하면 벌어질라 두렵다. 신이 그 하나로서 신령하지 못하면 쉬어버릴까 두렵고 골짜기가 그 하나로서 채우지 못하면 말라버릴까 두렵다. 만물이
그 하나로 살아갈 수 없으면 멸절될까 두렵고 임금이 그 하나로 귀하고 높지 못하면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 미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바탕을 삼는다. 상사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중사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며 하사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면 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도에 밝을수록 어두운 듯하고 도에 나아갈수록 물러나는 것 같으며 도에 합치될수록 흐릿한 것 같다. 큰 덕은 골짜기 같고 큰 맑음은 더러운 것 같으며 넓은 덕은 모자라는 것 같으며 잘 세워진 덕은 구차한 듯하고 질박하고 참된 것은 이랬다 저랬다. 크게 방정한 것은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듯 큰 형상은 나타남이 없으니 도는 은밀하여 이름이 없다. 오직 도는 잘 빌려주고 또한 이루어준다. 이름과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몸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둠과 이름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쁜가? 이 때문에 심하게 애착하면 반드시 크게 낭비한다. 많이 가지면 반드시 크게 잃는 법. 만족함을 알면 욕될 일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그래서 길이 보전할 수 있다. 욕심을 없애면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이지러진 것 같으나 그 쓰임이 낡아지지 않고 크게 채워지는 것은 텅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이 다함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크게 교묘한 것은 졸렬한 듯하며 큰 변설은 어눌한 듯하다. 움직여 추움을 이기고 가만히 있어 더위를 이기나니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발음이 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죄는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큰 재앙은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되며 허물은 얻으려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만족하면 늘 만족스럽다. 나아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위에 주어도 생색내지 않으며 길러주어도 간섭하지 않으니 이를 현덕이라 한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한다.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아서 천하 사람들을 다 사귀며 천하 사람들에게 암컷 노릇한다. 암컷은 늘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나니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기 때문. 그러므로 큰 나라의 입장에서 작은 나라에게 낮추면 작은 나라의 지지를 얻고 작은 나라의 입장에서 큰 나라에게 낮추면 큰 나라의 지지를 얻는다. 그러므로 지지를 얻기 위해 낮추는 경우도 있고 낮춘 결과 지지를 얻는 경우도 있다. 큰 나라는 사람을 아울러 기르고자 함이고 작은 나라는 섬기려 들어가는 것일 뿐. 둘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큰 것이 양보해야지. 큰 나라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작은 나라를 얻는다. 작은 것을 크다 하고 적은 것을 많다 하자. 원수를 은덕으로 갚고 쉬운 데서 어려운 것을 도모하여 작은 데서 큰 일을 하자.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생기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생기는 법.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 것을 하지 않아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어낸다. 가볍게 한 승낙은 반드시 믿음이 적고 쉽게 생각함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은 법.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그러므로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학문은 매일 더하고 돈은 매일 덜어낸다. 안락할 때 붙들기 쉽고 조짐이 생기기 전에는 도모하기 쉽다. 연한 것은 쪼개기 쉽고 미세한 것은 흩어지기 쉽다. 익기 전에 하고 어지럽기 전에 다스린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데서 자랐고 9층 높은 데도 한 줌 흙에서 비롯되며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꾀를 부리는 자는 실패하고 고집을 부리는 자는 잘못된다. 그래서 성인은 꾀를 부리지 않으니 실패함이 없고 고집함이 없으니 잘못되지 않는다. 훌륭한 무사는 씩씩해 보이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화를 내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다투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들에게 낮추나니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이를 일러 사람을 쓰는 힘이라 하며 이를 일러 하늘의 짝이 되는 것이라 한다. 사는 곳을 비좁다 말며 태어난 곳을 싫어하지 말라. 오직 싫어하지 않아야 그로 인하여 싫어하지 않을 수 있나니. 그래서 성인은 쥐나를 알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쥐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귀하게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화에는 복이 기대고 있고 복에는 화가 엎드려 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딱딱하고 뻣뻣하다. 초목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초목이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가 뻣뻣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 뻣뻣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은 위에 처한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견고한 것을 뚫는다. 하늘이 하는 일은 활을 벌리는 것 같아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올리며 남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보탠다. 하늘이 하는 일은 남는 것을 덜어내고 모자란 것을 보탠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모자라는 것을 덜어다가 남는 것을 받든다. 누가 남는 것을 가지고 천하를 받들겠는가? 오직 돌을 가진 자만이 한다. 그래서 성인은 하고서도 의시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자처하지 않으며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겨루지 않고 잘 이기는 것이 하늘의 도다.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은 없으니 딱딱하고 뻣뻣한 것을 공격한다면 물보다 앞설 것이 없다. 아마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말랑말랑한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뻣뻣한 것을 이기나니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이 없건만 행하는 이가 없으니. 그래서 성인은 말한다. 나라의 때를 받으면 그가 국가의 주인이 되고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으면 그가 천하의 왕이 되나니. 바른 말은 상반되는 듯.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행하는 것을 무의라고 하며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이익이나 욕심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해결하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온다. 성인의 도는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덕경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고대 철학의 대표작으로 도가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도덕경은 81편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와 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는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본 원리로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 덕은 도를 따르는 삶에서 나타나는 미덕으로 겸손과 자비, 순응 등을 중요시합니다. 도덕경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무의의 삶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위적인 간섭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소박함을 강조합니다. 부와 권력보다 겸손하고 단순한 삶이 진정한 덕을 쌓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상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립되는 개념들이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외부의 성공이나 물질적 욕망보다 내적인 성찰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덕경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